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역대상 보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말씀이었죠.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다윗에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나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엄청나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내 온몸을 다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이랬겠죠. 정말 하나님을 높이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다윗이 가졌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진짜 삐까뻔쩍한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기를 시작하느냐?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말씀에 나왔던 나단을 이제 불러가지고 상의를 이제 다윗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왕의 생각이 정말 잘한 생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왕과 선지자의 둘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이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은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말씀도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왜요? 이게 정말 좋은 그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드릴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지어드리고 싶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집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뭐라고 막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외로웠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 마음을 다윗은 잊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해주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정말 더 좋은 것을 막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은 그때도 잊지 않았고 지금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지금은 왕으로서 그럴 만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누구냐면 다윗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다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왜 여러분?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니까,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어디서 살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살폈거든요. 스데반이 말씀을 막 증거할 때 거기서 등장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스데반, 우리 사도행전 주일날 보고 있는데 그때도 스데반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찌른 게 있어요. 그 찌른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성전을 우상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을 우상 삼았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 사이와 너희 모든 것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성막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성막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출을 이렇게 했잖아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아신 거죠. 다윗의 그 마음,
뭐든지 나에게 더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셔서 다윗의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8절의 말씀, 이런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한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10절과 12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그 마음,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사사 때부터 툭하면 다른 나라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민들을 괴롭혔는데 앞으로 그 전쟁에 대해서, 내가 있는 동안 그 전쟁에 대해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집도, 하나님의 집도 짓게 될 거라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을 누가 짓느냐? 다윗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짓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받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이거는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 아들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그런 소리인가? 아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낳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 평생 동안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정말 힘들게 얻은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이 아들까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느냐? 여러분, 그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의 야고보서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법계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다윗의 마음. 다윗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 성전을 멋지게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라면이라고 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벗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다 따라갈 수 없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마음, 다윗이 품었던 마음,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더 표현하고 싶었던 그 마음,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